반갑습니다, 여러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저희에게 최고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주의 택하신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계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이 시대의 빛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특별히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계적인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위기에 빠진 나라와 민족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전통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전달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어서 그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로라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적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날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푸른 감람나무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게 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평안과 안전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의 빛 가운데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더욱 복된 은혜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보내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것이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나사렛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는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후에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부활은 세상이 예수님께 내린 선고를 하나님께서 뒤집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은 완전히 다른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다른 존재 양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듭나면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성품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와 사람들 안에서 부활의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가는 주님의 높아지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거듭난 후에 살아가게 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부활 이후의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지, 즉 거듭난 이후에 펼쳐지는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여전히 인생을 쓴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방금 읽은 22절에 나오는 사흘길을 걸었으나 라는 표현은 역시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흘길을 걸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22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면서 그들은 자유와 풍요가 있는 땅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그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마실 물도 없는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들이 광야에 도착했다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이후에 험난한 세상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꽤 살만한 곳입니다. 꽤 괜찮은 곳입니다. 매력적인 것도 많고 또 유혹을 하는 것도 많은 아주 살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사람들에게 세상은 그저 허무와 고통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라는 사실이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은 온통 죽음의 그림자만 보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갈급한 영혼에 도움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물도 없는 광야를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물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확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겠어? 앞으로는 잘 살게 될 거야. 광야도 곧 끝날 거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고난이 시작된다는 신호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쓰라린 시련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항상 평안하고 영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너무 감격적이고 기쁨이 충만했었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항상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체험을 했는지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쓴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오랜 사회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갈 때는 그곳에 가면 영적으로 아주 안정되고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아주 충만한 은혜 속에서 공부에 전념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쓴물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처음 맡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게 되면 항상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가끔씩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만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거듭난 이후에 쓴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마라를 향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고 모세가 그들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여 갔습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맛있고 시원한 물을 주시지 않고 마시지도 못할 쓴물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그 쓴물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다름 아닌 광야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까지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한 채 행군했을 때 그들은 광야가 결코 만만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고통스럽고 견디기가 힘든 쓴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된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온실의 화초가 아닌 광야의 들풀처럼 강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쓰리고 아픈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허무와 아픔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영부영 게으르게 살다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쓴물을 마셔야만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계속되는 메마름과 쓰라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여정에서 기근을 예상하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쓴물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주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천성에 도착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실패와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의 여행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쓰라린 경험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다 보면 잊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더 이상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구름 기둥을 보아라. 그리고 저 불 기둥을 보아라. 그리고 그것들만을 따라 가거라. 하나님께서 길을 안내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슬픔과 허무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로는 우리가 오히려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게 됩니다. 본문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리고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쓴물을 마셔본 사람만이
단물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이후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더욱 크고 감격스러운 이유도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실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단물과 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순종의 의무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만 해도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마라에 도착해서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그들은 구원해 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찬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행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물이 있어도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더 근본적인 불만의 이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눈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홍해의 기적은 지워졌습니다. 당장 마실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갈증을 해소할 시원하고 달콤한 물이 필요하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필요가 하나님의 기적과 그분의 존재 자체를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탄의 기쁨, 감격스러웠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거듭남의 기쁨도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날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은 사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리게 되는 각종 질병에서부터 큰 재앙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비참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용서받는 위치로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 이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괴롭지만 마라의 쓴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지금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물을 마실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수를 얻게 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 나무가 그곳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항상 그곳에 있었던 나무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효과가 나무에게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가 쓴물을 달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주님의 치유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성경에서 처음으로 쓰인 이 표현은 우리가 세상에서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병들고 아픔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종 질병과 많은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비참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을 체험한 성도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때 받았던 채찍질은 마라의 순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나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 나타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도 사도들과 같이 치료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부활 이후에 우리는 결국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성경에서 장막을 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베델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는 장막을 쳤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잠도 자지 않고 3일 밤낮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누구도 광야에 정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광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나타냄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그저 천성을 향한 고난의 과정일 뿐이지 그곳에 장막을 치고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하는 것일까요?
방금 함께 보았던 27절의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은 엘림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엘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큰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 그루에 큰 종려나무들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는 이스라엘 12지파와 70장로를 가리킨다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쓴물이 있던 마라는 엘림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있어서 시작과 그 중간 과정과 목적지 모두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진행되고 그렇게 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는 마라에서 치유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엘림에서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의 길, 그 길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엘림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최고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이 이 엘림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엘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깊은 감옥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부활 이후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성실히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의 앞으로의 삶은 결국은 영원한 안식으로 끝이 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엘림입니다. 우리의 두 눈에는 그 엘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라의 쓴물은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치료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엘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항상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부활 이후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엘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의 능력으로 엘림에 이르게 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